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세나 집사님 150찬송 1절 한번 외워보세요. 150장 찬송 1절 한번 외워보라고. 죄 중에 빠지리 근심 쌓일 때 확실히 왜 한 절이라도 옥녀씨 외워보세요. 아니 아까 찬송한 거 150장 1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 안 봐야지. 그래 배우는데. 그러니까 잘 외우세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거는 가사를 모르고 외우면 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꼭 첫째 그거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다음 내 생명 대신이. 그 다음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그 다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그래 이런 성경 찬송 가사나 성구를 외워야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말씀의 실력, 찬송가 그 가사를 외우는 실력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176장 찬송 하겠습니다. 176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1절 외워보겠습니다. 자, 보지 않고 찬송하면서 그 다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그냥 찬송을 안 말고 그냥 외워보겠습니다. 보지 말고요. 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을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가 내 앞뒤를 바꿨구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인데 그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저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다시 주리라고 3절은 세상에 믿던 모든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제 이렇게 외워가면서 자 이걸 자기가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막 그래야게 돼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 사람한테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또 본문을 이렇게 찾으면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게 주님 음성이 들려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에 소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딱 들으면 되잖아.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도 되고 다 되는데 그만 그 소리는 안 듣고 다른 소리를 듣다가 사람들이 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일날 주신 말씀 그 음성을 잘 기억하고 또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또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언제나 일계명생활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육신의 것들만을 먼저 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잠깐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잘 세월을 허비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참 후회가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 6장 14절, 15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외우자 할 때는 본문을 보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 알겠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14절 제가 너희를 중한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자, 우리가 계속 이번 주일에 그 주제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의와 뭐요? 은혜의 복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신하이사는 외워보세요. 주님과 함께. 영광과 의의 복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 예, 잘 외우세요. 본문이라도 한 군데 딱 이번 주일날 본문 가운데도 한번 외워봐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기 다 해놓고 안 하면 되겠어. 한 절만 외워보세요. 예? 예. 네,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냐면 찬송 가사라든지 특히 그날 자기가 은혜 받았던 성구들은 특히 잘 외워져요. 그리고 그게 내 생활 속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말씀 실력이 자기 신앙 실력이라고. 그 말씀이 외우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가 어떤 단어적으로라도 그지? 그게 어떤 하나 한 뭐 단어가 몇 개면 한 구절이라도 외워지는 사람 그 힘이 되는데 찬송 가사도 외움이 없고 청성과 봐야 생각이 나고 설교도 필기한 거 봐야만 생각나고 이러면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 보통 찬송 부를 때 거의 찬송가 안 보고 하잖아, 그죠? 거의 잘 안 보잖아. 100%는 못 외워. 50%는 다 외우거든. 그게 가다가도 옛날 내가 천년 시절에도 힘이 들면은 그 찬송을 이래 부른다. 그러면 그 가사가 모르면 힘이 안 나요. 그럼 가사를 또 본다. 지금도 아까 교회 오면서도 어떤 성구가 생각나. 그러니까 휴대폰 그 엎어갖고 지금 성경을 한 5절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시로 성경을 알아도 확실히 알라고 또 보고 몇 절인가 또 보고 이러니까 자꾸 젊을 때보다도 지금 그 깊이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같은 말씀을 알아도 확실히 알고 싶은 거라도 확실히 외우고 싶은 거야. 근데 알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더 깊이가 있거든요. 찬송 가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 가사가 외우지 않고 본문이 외우지 않으면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에서 지금 안 외우면 나이 들어가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운 게 그때 써먹어 줄 수 있어. 그때는 알았는데 그때 가면은 외웠던 그것만이 그 중에서 내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깊이 몰랐는데 그때 나이가 들면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보다도 그 분석하고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 그동안에 더 젊을 때라도 내가 뭔가 마음에 연습이 돼서 배에 들어 있어야 나이 들면은 새롭게 고치기 힘들잖아. 그죠? 그동안에 기름 준비를 해왔던 걸 가지고 이제 노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기름 준비를 더 젊을 때 잘해야 노년에 환란 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노년 때가 환란이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생활 속에서도 또 환란이 있지. 그것도 평소 때 한 게 이제 그때 그래. 내 몸에 배인 게 그때 급할 때 나오지. 연습 안 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자 주제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자, 이 본문을 근거하기 때문에 본문을 외우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영광과 은혜의 복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복음이라는 게 영광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얘기보다 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 넘쳤나니. 그래 이제 율법에 대한 거 이제 그게 어디 있지? 뭐에 이르게 할 법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는 게 어디 있지? 로마서 9장 봅시다.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리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은 의의 법이에요. 알겠죠? 율법은 의의 법인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죠? 의인이 못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대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대요. 의는 하나밖에 없다 했지요. 하나님의 의. 또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사람의 의가 믿음의 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돼서 믿음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30절에 이방인들은 의를 얻게 됐는데 그 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라 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됐다 이 말이고 30절 31절에 믿음으로 아니고 율법 행위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기가 이 법을 쫓아가려니까 안 돼가지고 법에 이르지 못해서 이 법은 이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완전하게 못 돼요. 누구만 지켰죠? 신인 양생 이르신 예수님만 이 법을 그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선지자와 율법이 증거한 한 의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 의가 뭐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 여러분도 또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이 단어를 모르면 또 뜻이 아니야. 자, 사흘대속이라니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해서 저는 풀어서 하죠. 아주 단어를 압축시키기 때문에 사흘대속입니다. 자, 풀으면 사활, 사자 뭐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활, 나를 위하여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 그죠? 근데 그게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대자가 붙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단 말이야. 속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죄 없이 되고 속했다는 건 죄가 없이 된다는 뜻이고 의롭게 된다는 뜻이고 지금 화친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를 외울 때마다 뜻을 알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냥 사흘대속 하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니까 자꾸 풀어주는 겁니다. 자, 풀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거는 왜 서북계에서 많이 느껴져. 단어를 그렇게 외우니까 외우기는 아무 뜻을 몰라 사람들이. 근데 그걸 우리 쉬운 말 성경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기록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내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도록 그 단어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간단해서만 좋은 게 아니야. 좀 길게 풀어줘도 그게 내 느낌이 오도록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설교라는 거는 유식한 말을,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장 알기 쉬운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목사님이 사흘대속가 간단히 빨리 설교 끝나는 게 좋잖아. 사흘대속 자꾸 반복해가지고 아니면 그걸 좀 시간이 걸려도 잘 풀어서 내가 깨달은 거 느낌 오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옥녀 씨? 두 번째, 그럼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잖아. 괜찮아. 똑같은 말을 하는데 10초면 될 건데 그 풀으면 60초가 된단 말이야. 응?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군더더기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밀하게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사람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알겠죠? 그래, 오늘 여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50장 5장 20절 이하로 쭉 가면 6장에 가면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자꾸 나옵니다. 바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면 왜 아까 율법을 쫓아간 사람들 아까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해요? 율법이 의의 법인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못했습니까? 못 이뤘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율법은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네. 율법으로는 그걸 율법을 내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의를 내가 믿을 때 이제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문제를 해결했고 의를 입혔고 화친을 입혔고 부활로 새 생명을 내게 주어서 이거를 믿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영생이 되는 거야. 그때마다. 그분의 법적으로 내가 의를 입었어. 그러나 입은 자로 내가 살 때 그것이 법적으로 된 것이 실제 하는 것 연결의 생명이 되고 생명으로 산 것이 영생이 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의 행위로는 행위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뭐 어려서 보니까 이게 깨달음이 부족하고 성령이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그 율법의 지식으로 어렵다 하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는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가 달라지는 벌써 이제 복음에 들어간 사람과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저를 볼 때도 그래요.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한 율법의 행위 근데 아직도 율법도 못 들어간 거지. 율법 조금 아는 거 성경이 아직 율법이야 자기는요. 또 율법의 행위를 몇 가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신앙의 어떤 행위나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성경에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 자랑하려고 그것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응? 자꾸 자기 신앙 행위 자랑하고 잘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너 율법을 모르는 자들아 또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외웠지 그 율법을 알아서 자기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는 저도 과거 볼 때 내가 복음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복음을 딱 은혜와 영광의 복음을 알고 나면 자랑하는 자 주님을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나한테 이렇게 역사했다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지 자기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은혜에 감사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구나.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여진 그 자체가 은혜라 했잖아요. 그죠? 은혜. 그러니까 그 모든 서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계속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과 은혜의 복음에 들어간 자는 그 내 행위를 자랑할 게 없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내게 한 그거를 누가 보면 주님의 주님을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게 고린도 전서 1장인가 3장 끝에 나온다.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거는 주님을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지. 내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를 됐다 이 말이야. 한번 그게 고린도전서 몇 장에 있나 보자. 1장 끝절에 있나? 1장 끝절에 있네. 한번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29절에 보면 1장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 오늘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의 복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 그죠? 하래도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하래도 부끄러워서 못해. 근데 아직 율법의 정죄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될 그 자기 그 행위를 도리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그죠? 자기 그 율법적 지식과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남을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죠? 사랑하게 됩니까? 정죄하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근데 율법을 좀 알면은 오늘 범죄가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이 자기에게 거울이 되면 죄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을 볼 때 자기를 보는 거울이 되면 그 사람 정죄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아닙니다. 자꾸 찬송가를 외웠다. 성경 본문을 외웠다. 그런데도 그거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아직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그걸 볼 때,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도, 약한 걸 느끼는 것도 죄를 깨닫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긴놓게 하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났구나.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신학적 용어로 보면 부족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자기 하나님 법에 어긋난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자기 부족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한 것도 갖고 나가고 또 자기 죄도 갖고 그것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낄 때 보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느끼면 부족한 걸 많이 느끼죠. 인간의 한계를. 또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율법을 이제 아는 자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자,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렇게 느끼는 게 그래도 율법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말씀을 배워놓고도 아직 율법이 없는 자는 그거를 자랑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 자기 신앙이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없어요. 그럼 복음에 좀 들어간 사람이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하는 게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로마서 8장 30절에 있죠. 그죠? 우리가 무슨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게 감사해서 한 번, 두 번 하니까 더 감사한 것밖에 없지. 그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17장 10절에 있는 그분 같이 밥 깔고 양치고 복음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해놓고도 자랑할 게 없어.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죠? 주님이 먼저 자기 몸부려 세상 사람들 오시고 우리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한 순걸 보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밖에 유익을 못 주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야. 그죠? 이런 게 영광과 무슨 은혜의 복음을 그만큼 아는 자가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살대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 사나는 이게 복음 영광과 이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는 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자꾸 배우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부족과 자기의 그 죄를 더 깨닫고 탄식하고 공고하다고 바울 사도 같이 로마서 7장 24절 같이 그럴 수 있는 내가 들어가야 그나마 내가 죄를 율법이 있는 자가 된 거야. 알겠죠? 율법이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부족을 깨닫고 내 삐뚤어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그게
의의 법을 쫓아간 율법을 쫓아간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제 자기가 점점 이렇게 탄식을 하고 또 부족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쫓아간 사람들의 벌써 이런 길에 그게 있어서 자꾸 주님의 생명의 연결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매일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죽으니까 또 이게 의가 아니고 뭐 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있지? 계시록 그 사대교회 보니까 받은 건 생각하고 들은 거는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받은 말씀, 들은 말씀 지켜보면 자꾸 의인됩니까? 부족하고 삐뚤어진 게 드러납니까? 예? 지켰으니까 의인되는 거지요. 아니에요. 잘 안 해, 이제. 뭐든지, 어떤 일을 시작해보면 부족한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안 해보면 뭐 다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도 정말 진실하게, 그러니까 뭐 진실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자꾸 부족한 게 드러나고, 삐뚤어진 게 드러나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율법을 잘 몰라가지고, 율법의 사람이 안 된 사람, 껍데기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행했다고 점점 의인되는 거예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신앙에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같이 자꾸 의만 자랑하고, 이제 잘못 어떤 집사가 되니까 더 자기가 교만하고 남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율법.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말씀을 딱 붙잡고 사니까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바로 못 쳐요. 7장 2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8장 1절에 딱 들어가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다 이래 나옵니다. 바로 8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이걸 이겨보려고 안 되니까 오라. 근데 예수님의 살대속으로 내가 정죄를 이제 받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왜? 도리어 살대속의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나를 해방시켜 놨다. 이걸 믿으니까 그 문제가 딱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앞장서서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보면은 그 나오는 게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근데 여기 6장 6절에 보면 우리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우리가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난 죽었다. 이래 사는 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오늘도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매일매일 그런 자인 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자꾸 내가 그 옛사람을 죽이려면 안 죽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수 나를 건져내라. 7장 24절에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7장 25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자 7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 되어 있죠.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사흘 대속이거든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게 뭐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막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어떻게 했죠? 우리가 못할 것을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해갖고 이제 그가 대신 사죄 칭하시니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사흘 대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영을 쫓아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공로로 중생받고 성령을 따라 살잖아. 그 영을 쫓아 육신 그 영은 영이라는 거 성령을 쫓아 이 말입니다.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우리 율법을 행할 수 없는데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겠는데 그게 뭐 성령을 쫓아 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사흘 대속하신 그거를 내 것으로 믿는 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4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을 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4절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일은 사흘 대속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래 됐어요. 예. 6절에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예.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사로 예수 안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를 때는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신앙생활 자기가 하지? 주님을 쫓아야 돼. 이게 더 이상한 사람 같아. 근데 우리가 자연계시록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를 쫓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 되겠어요? 자기의 그 지능은 부모를 쫓아하는 그 지능이래야 되잖아. 엄마 말을 알아듣고 우리 산이 같으면 이제 조금 알아듣기 시작한다. 윤희 같으면 잘 알아들어서 이제 아픈 것도 말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지능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거를 쓰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면 걔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지능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쓰는 지능이지 내가 뭘 하는 지능이 아니란 말인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 특히 세상생활도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은 신앙생활도 이건 더 깊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그럼 크면 우리 민지 같은 애들이 20살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 마음대로 다 하면 돼요? 예? 그래도 그 부모의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신하유 집사님 이제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하면 돼요? 거기도 신앙의 지도자 이걸 받아서 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을 쫓아.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 그게 신앙생활에 뭔가 그 생명 있는 신앙생활의 첫째는 그 생명의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꼭 죄를 깨닫게 심하게 자기의 죄 때문에 심히 고민하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도 그렇지만 중간에 가다가도 다윗도 봐요. 큰 범죄를 하잖아. 우리아 아내,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닫고 시편 50편 우수소로 나를 씻어 주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를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들려고.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탁 떨어져 보게 만드니까 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면 죽겠는 거, 안 되겠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아직 그렇게 안 돼. 그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이게 못난 사람이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자꾸 붙들어 달라 그래. 그게 주님이 붙들어 줘야지.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겸손하고 깨끗한 것이 인간이 내가 하겠다고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상합니다. 주님을 따라한다는 게 뭐든지 주님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모든 게 주님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도 보고 에베소도 한번 보죠. 로마서 9장에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그 다음 또 한 건데 더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 1장 11절. 에베소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배워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네. 누가요? 누가? 바울이?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갖고 이렇게 그 안에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원대로 알 수 있지. 인간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죠? 인간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했잖아요.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분만이 모든 존재가한테 유일하게 원하는 대로 하는 그분의 원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다른 박치라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한 번씩 중간에 큰 어려움을 줘가지고 아이고 잘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시를 딱 줘가지고 병만 없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 병 준 게 너희가 족한 은혜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고 해갖고 자기가 다 아는 줄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욥도 얼마나 의인이에요. 하나님 자랑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정이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송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욥도 과거가 자기가 교만했다고 그렇죠? 한 단계 더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다윗도 우리아의 사건을 범죄한 것도 저는 하나님 그걸 더 주시기 위해서 그 순서를 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장성한 사람은 자기 혼자 탁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도록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꾸 하나님 하지? 어릴 때 좀 그래요. 어릴 때 젊은 청년들이라고 저렇게 괜찮은 분인데 세상적으로도 뭐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세상에 좀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지감볼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맞아 이래.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가 봐.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신앙에는 인본적으로 하는 게 잘하는 것 같고 신본적으로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라가면은 변화가 되면 그게 이제 더 그분이 정말로 겸손하고 옳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그게 깨달아지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는 어저께도 뭐 주일날도 그랬지. 그래 그거를 이제 가르쳐보면 실행은 못해 들을 수 있는 기까지 있어도 그 참 좋은 거야. 어떤 사람 그 말을 전혀 들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이해는 해야 그래도 좀 뭐가 좀 시작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들어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더 감사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눈이 말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서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하고 이렇게 소원을 가지는 사람 그래도 복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 무슨 말 했는지도 오늘 이상한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 저거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뭐 이런 사람들은 참 답답하지만 커 나가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이래갖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죄가 더한 것에 율법이 가면 범죄를 다하게 하려면라 죄가 더한 것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죄가 더한 것이 어떻게 은혜가 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그 긍휼을 바라보고 나오는 게 그 자에게 주님이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은 대속에 신령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겸손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살 지혜나 능력과 복을 또 주세요. 또 그런 자에게 신령한 세계 이거는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베소 1장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무엇이고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테크에서 부름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또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거 제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르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 가르치면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커야 들어가잖아. 그죠? 그게 이제 신앙이 그 깊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더라고. 그냥 내가 붙잡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떡하나, 내가 받았으니까 왜 모르지? 안타까운 마음 좀 저거 교만한 거야, 저도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거는 좋은데, 근데 안타깝지만, 참, 그 사이 은혜를 달라. 이렇게 한 게 정상이겠지. 그렇죠? 모르는 거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어달라고 빨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내가 보면, 뭐 세상에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 그게 전혀. 근데 세상이 좀, 배운 것도 없고, 지능도 부족한데 들어갈 사람도 들어가.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